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는 음원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조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주에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튜브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사진 보내준 것처럼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또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 되어버린 오늘이 이제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요셉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했던 창세기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함께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은 요셉이라는 걸 밝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요셉이 딱 다가와서 형들, 나 사실 요셉이야. 형들한테 속이고 있었어. 미안해. 라고 했는데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근데 요셉이 여기 이렇게 큰 나라의 국무총리라고?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딱 요셉이 오랜만에 봤는데 형들 표정이 내가 요셉이라고 했는데 별로 안 좋아. 딱 눈치를 챘죠.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형들,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딱 정리를 해보자면 형들,
사실 형들이 판 건 형들이 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들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 흉년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뿐이야. 그래서 난 괜찮아. 형들한테 화 안 났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제서야 우리 마음이 편해진 형들이 이제 몇십 년 만에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 마음에 이제 서로 얼싸안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또 막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만남의 순간이 이제 요셉의 그 상관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던 앤데 가족도 없어, 뭐 결혼도 안 했어. 이래서 딱히 해줄 게 없었어. 그래서 바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셉을 바로 부릅니다. 요셉을 바로 불러서 아빠가 살아계셔? 아빠가 아직 살아계시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그러면 좋은 거, 뭐 이쁜 거 아끼지 말고 다 가져가서 형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랑 가족들을 다 여기로 올라오라고 해. 여기서 지내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장 좋은 마차들, 그다음에 완전 좋은 말들, 소들, 양들 이런 거를 다 이끌고 형들에게 줍니다. 형들이 그걸 이끌고 이제 야곱이 있는 그 집으로 가게 되죠. 자, 야곱은 이제 집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없어졌는데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애들이 너무 늦게 와. 우리 애들이 가져갈 때 돈도 원래 내려고 했던 돈도 가방에 그대로 있었고 베냐민도 은잔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아유 그건 모르겠구나. 하여튼 처음에 왔을 때 베냐민을 갖고 데려가기 싫었는데 데려가야 했고 그다음에 돈을 냈어야 되는데 돈이 그대로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막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이고 저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요. 누구죠?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이 뭔가 갈 데는 없었는데 뭔가 좋은 것들을 막 끌고 와요. 그래서 형들을 천막으로 부릅니다. 형들을 천막으로 불러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무슨 얘기를 할까? 요셉이 살아있대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야곱이 딱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지금 한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 갑자기 걔가 살아있는데 걔가 애굽의 총리래. 그럼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형들이 그걸 왜 안 믿으시냐고. 그러면 이걸 보시라고 해서 딱 천막을 밖으로 나왔더니 요셉이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라고 했던 그 마차들, 아주 삐까반짝한 마차들, 그리고 그 거기에 달려있는 말들, 소들, 양들, 완전 세 보이는 부하들 막 이런 거 보니까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단숨에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서 애굽의 왕도 만나고 그다음에 야곱과 그 나머지 가족들도 요셉이랑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나. 이렇게 평화로운 결말. 그래서 평화롭게 살다가 야곱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147세 정도 되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고요. 요셉도 평화롭게 국무총리 일을 하고 은퇴하고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자기 죽음 앞에서 이제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 그때 내 뼈도 잘 싸서 데리고 나가줘. 난 여기에 묻히고 싶지 않아. 내 뼈도 데리고 나가줘. 라고 말을 하고 요셉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우리 지금까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따져보면 4명의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4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했어요. 전도사님은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나온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나온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온 것도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짜증나고 뭐 기분 나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겠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내긴 하는데 우리 이 오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졌어요. 내가 막을 수 없는 아주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 그다음에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도와줬지만 감옥에서 잊혀져 가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죠. 하여튼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화를 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형들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난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해 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요셉의 모습을 닮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와이씨 하고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약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일어난 나에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피해보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았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세는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먼저 화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억울한 일들, 화난 일들을 다 참고 이해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이지만 우리 요셉의 모습을 조금 본받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기고 참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광고 유튜브 출석 체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렸는지 함께 사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점점 사진의 각도와 이런 자세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우리 성경 읽기 이번 주 45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창세기 45장 이번 주에 읽어주시고 지난주에 41장 읽은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번 이번 주 생명양식 먹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 저번 주에 아주 선생님들한테 잘 알려줬는데 이번 주도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양식 먹기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셉의 가족이 받은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7장 6절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문제 야곱과 그 가족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46장 34절에 전도사님이 힌트를 숨겨놨습니다. 네, 광고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에도 사진으로 함께 만나고 얼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파송의 찬송,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격려하고 축복합시다.